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나라에서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상이 섬기는 게 극에 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합 왕 때 정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극한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백성들은 없어져 버리고 텅 빈 자리에 맨 마지막 생명을 걸고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바알을 섬기는 자 450명, 아사랴 목사를 섬기는 400명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결투를 하자 하고 도전장을 내게 됩니다. 그때 정치적 배경과 그들의 무리의 숫자에 비한다면 엘리야는 초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가 그 결투에 응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사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서 아침 일찍이 돌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쪼개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하고 점심때가 되도록 울부짖고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자냐? 출장을 갔냐? 더 세게 불러와라. 그러니까 온몸에 자학을 하면서 바알을 찾는데 오후가 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하겠다. 저녁때가 다 되어서 제단을 다시 쌓고 수축하고 나무 위에 벌려놓고 그 위에 손을 잡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부어서 철철 흘러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도랑을 다 훑어버리고 모든 재물을 불사르자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자 그 많은 관중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거짓을 섬기는 저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기성시대에서 850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흥분이 극에 달했던 아세라 왕후가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똑같이 죽이는가 죽이지 않는가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슬퍼인 한 맺힌 외침 앞에서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보면 14절 보게 되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서 취하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고백은 사역에 지친 모습이고 한없이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처한 모습이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절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따뜻거리거나 위로하거나 그래 고생했다 내가 있잖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15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뜻밖의 이야기들을 던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남았다고 하는 오직 나뿐이라고 하는 절망에 섞여있는 엘리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금 자극하게 하시며 그에게 부담감스러운 말씀을 하시느냐. 그에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네가 지금 살아남아있는 것, 너 혼자 남아있는 것,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단다.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아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서 하세아를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견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견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갈멜선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불러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참여했던 인원이 오늘 본문에 7,000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00명은 바알의 제단을 쌓을 때 거기에 참여해서 바알이 참 신인가 하나님이 참 신인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믿음의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 불러 응답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모두 다 도망을 가야 될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적대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서 기손시대에서 그들을 죽였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분은 상징적이다 어떤 분은 실제 맞다. 여러분 충분히 바알 선지자들을 따라왔던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 홀로 엘리야를 따라왔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 맞는가 보자 하고 갈팡질팡하던 숫자들이 충분히 850명과 엘리야를 따라왔던 무리들로 추정을 해도 분명히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엘리야가 이렇게 많은 섞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그들은 실제 불로 응답을 하기를 바랬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패망하기를 바라고 무너지기를 바라고 절망하기를 바랬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 불러응답하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완전히 반전이 이어져서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850명을 죽이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자 그 소식을 접했던 이세벨의 분노는 충천해졌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공식적인 공포를 하게 되자 엘리야는 도피자가 순간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이처럼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아람 나라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 나라의 베나다시 지금 왕으로 그렇게 살아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이게 가볍지 않은 얘기고 할 만한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아합이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데 서슬프렇게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도 목숨을 내버린 쿠데타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 그렇게 힘드냐? 너 그렇게 하기 싫으냐? 그렇게 버겁냐? 그럼 엘리사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 못하겠어. 정말 죽어도 못하겠어. 정말 집어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이 말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촛대로 옮겨버리시는 걸 보십시오. 엘리사 세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엘리야가 지쳐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막중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일들을 시키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람 나라 가는 것도 힘든 일이요. 아합 대신 예후를 세웠다가는 단칼을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고, 여러분 내가 하기 싫지만 니 대신 딴 사람 세워라. 이거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절대 기분 안 좋아요. 그래 하나님께 시키니까 그 중에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엘리사 찾아가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명령되어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한 이 세 가지 일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엘리야가 감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예후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져 버리고 하사엘이 아람의 주권자가 되는 일을 이루시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엘리야에게 했지만 그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주저앉고 네가 힘들다고 내려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명의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잠을 자게 되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명의 잠을 자게 되면 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날 사랑하느냐가 이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게 되면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신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목숨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요 힘든 줄 몰라요. 정말 사랑한다면 부담스러운 줄 몰라요. 정말 사랑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애인 생겨보십시오. 밤도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겨보십시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사랑이 싫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사랑에게 덧입혀진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뭐가 외롭고 뭐가 고독하겠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게 무슨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혼자도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충성과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네가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사실을 직책하고 계십니다. 2013년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있다면 다시 회복합시다. 그분 사랑한들 나 혼자 뭘 못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 힘들고 다 부담스럽고 다 괴롭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지요. 오늘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주님이 엘리야에게 원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절 봅시다. 그가 손을 벌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시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기를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중에 가장 쉬운 것,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방세아들 엘리사가 소 12결이 24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매갖고 밭을 깔고 있어요. 그 밭을 맨 마지막 소에 있는 걸 붙잡고 같이 가고 있는 걸 딱 보면서 엘리야가 달려가서 옷을 탁 걷어서 접어 던집니다. 뭐 날 따르라, 내가 너 기름 부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걷어가로 딱 던져줬어요. 엘리야 선지자인 줄 알았던 이 엘리사는 얼른 소를 버려주고,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에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하는 고백이 뭐냐?
그런데 먼저 부모님과 같이 입맞추고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시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여러분, 좋은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느낄 것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나를 따라와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거듭만 던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만나게 하시기 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손을 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는 가서 허락을 받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감정과 마음이 우리가 잘 아는 주의 20절, 12절이나 16장, 16절이나 마태복음 10장,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이것이 약속있고 촉죄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자녀된 입장에서 이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1년에 한 번 어버이줄 듣는 것만으로 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때로는 싫은데도 해야 되겠고, 어떤 때는 세대차가 난다고 마음속에 반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생명이 생겨지는 모태에서 의학적으로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 350cc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고 성장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모유를 먹는 기간 동일한 수혈이 모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 모유 안 먹고 우유 먹고 컸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머니라는 그분에 의해서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피를 한 번씩 뽑아준 어머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이 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생명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께 불만과 또한 반격과 반감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부모님 먼저 생각나요? 자식이 먼저 생각나요? 부모님 먼저 생각난다?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모님께가 아니라 자식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생명의 근원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허락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주었을지라도 내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것이 바른 믿음이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줘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게 내가 살아남아 존재하는 이유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도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봅시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은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혼자는 못 살아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만나면 좋아요. 그러나 헤어짐이 좋은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존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특히 크리스찬으로서는 헤어짐이 유명하죠. 헤어짐이 아름다워야 되고. 왜 그러냐? 오늘 이 엘리사를 보게 되면 평상시 이웃들과 잘 지냈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어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부모님과 인사하고 작별했어요. 그러면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기구를 빠개서 불사가 삶아서 온 이웃들을 불러 초청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좀 축복해달라. 여러분,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먼저 아름다운 헤어짐을 만들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간다. 이럴 때는 이웃이 보고 다 매정하게 던져버리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숱한 사람들은 그 만나할 때는 너무 좋아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헤어질 때는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서 어떻게 만나요? 두 얼굴을 가지고 헤어질 것 같게 된다면 천국 가서 어떻게 만나겠냐는 말이에요. 2000년 8월 17일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웹서치를 해봐도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남북 이산 가족이 서로 방문을 해서 만나게 되는데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교 교수인 조주경 씨가 워커힐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가족을 만나요. 그런데 이 한국의 한양대학교 교수였던 홍순영 박사가 이 조주경이한테 워커힐로 전화를 해서 만나기를 요청해요. 두 사람이 전화통화가 된 내용이 신문의 기사로 굉장히 크게 떴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은 6.25 전쟁 날 때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서울대 학교를 다니다가 학부병으로 끌려갔어요. 전쟁에. 끌려가서 조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 부상당한 사람을 끌고 일주일을 산을 넘고 길을 건너가지고 안대까지 끌고 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돌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북한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명을 당하게 되니까 이 조주경이라는 사람은 북한 인민군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홍수영은 거기에서 조주경이가 살아남는 걸 보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 남한에서 살게 돼요. 그 둘 다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이니까 하나는 김일성 대학 교수가 되고 하나는 한양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50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늙은이로서 만난 거예요. 당시 조주경 씨요. 내가 조주경입니다. 그러니까 나 순영이야. 그래? 이 둘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을 기사에 썼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홍 박사님 조주경 씨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홍순영 박사가 하는 말이 조주경이를 살린 사람은 내가 봤어. 그렇지만 날 살린 건 조주경이요. 그거 왜 그러냐고 하는 말이 만약 내가 조주경이가 부상당해서 나 혼자 살자고 도망갔더라면 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부상병을 끌고 그 고통스러운 걸 일주일을 전쟁을 통해서 그 포탄이 날아가는 데서 부상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괴군이 됐든 남한군이 됐든 유엔군이 됐든 간에 부상당한 사람들은 제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조주경이기 때문에 자기도 부상당한 척을 하니까 넘어가서 사실은 몇 번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주경이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순영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죽고요. 이웃을 위해 살면 내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위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그 위대한 바울 목회에서도요, 모든 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외로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때 딱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줘요. 오네시모로 그 사람 곁에 있었죠. 옥에 갇힌 바울 곁에 숱한 비방과 숱한 소리가 들려질 때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줘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오네시모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할까요? 바울같이 위한 목회자들 때 다 버리고 간 사람들, 그들의 헤어짐은 바울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서 후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기억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오네시모를 얘기하고, 누가 이웃사람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파할 때 같이 나눌 줄 아는 것, 이게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려울 때,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 사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오늘 부모님 사랑,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이야.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홀로 지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없습니다라고 절망에 휩싸여 있는 엘리야에게 격려하다 한 위로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사명,